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이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아주 또렷또렷하게 오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그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체포 직전에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괜히 저 혼자만 크게 연대버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저 혼자만 그냥 환난을 당한 것 같이 읽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그치고 죽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근심을 해요. 죽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보지 말고 다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게 되면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귀한 격려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인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엄청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과거의 관계에서 더 발전되는 어떤 새로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부활 이후에 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엄청난 영원한 기쁨을 두 가지를 갖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갖게 되는 큰 두 가지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두 가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도대체 언제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는 것인가? 왜 주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데 사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일 거고, 조금 멀리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보게 되는 이 마지막 세대 전체를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함께하는 그때, 그 날을,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을 예수님께서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묻는다는 말씀에 여기는 아주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묻는다는 말에, 이 헬라어에서 묻는다는 말에는 첫 번째 의미로는 말 그대로 질문하는 것이에요. 물어보고, 모르는 것을 더 물어보고, 또 더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하는 이 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묻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복을 주시기를, 어떤 것을 달라고 요청한다,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기쁨이 두 가지는 질문이라는 개념 하나 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깔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날에 주어지는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이냐? 묻지 않을 수, 질문하지 않는, 소위 깨닫게 되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도 보니까 비사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는 비사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셨어요. 비사가 뭐냐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비사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비유를 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비사란 좀 알아듣기 힘든, 좀 모호한 수수께끼 같은, 그러면서도 아주 심오한 어떤 뜻이 잠겨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자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족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번 12절에서도 배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머무시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어요. 자, 깨닫지도 못하고 물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 그런데도 깨닫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해할 수도 물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세요. 그럼 그날에는, 바로 그날에는, 오늘 같은 날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아들이 이 땅에 전파했어요. 근데 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물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묻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지금은 너희들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내가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때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그 깨닫는 말씀으로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그들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 기쁨,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날에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는 깨닫는 기쁨이고, 두 번째 기쁨은 뭐냐면 그날에 주는 두 번째 기쁨은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2시간 기도했더니 정신이 먹먹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 한풀이 말고 정말 기도의 응답, 주님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로또가 탁 당선된 이런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어요? 내가 손가락이 저려 죽겠는데 주여 믿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지는 응답 받은 적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기쁨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그날에는 이 우리 성도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말하고 밥 먹고 할 때는 예수님께 우리가 구했어요. 주님, 그것이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 주님. 이러면 주님께서 다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23절에는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기도 응답이 되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했던 기도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찾아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고린도서에 한 번 딱 나와요. 모든 것이 다. 근데 그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 아버지께 해야 된다. 세상에 안 계시고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그 제자들을 중재하시는,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중재를 안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버리시고 나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부터는 기도해라.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날에는 분명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날에는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아버지 앞에 직접 기도합니다. 전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와 제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공동체가 확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났으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기도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직접 들으셨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으시는 대신에 하늘로 올라가셔 버리죠. 부활하시면 하늘로 올라오시죠. 그날에는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 예수님 너희들은 내 이름을 사용해라.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내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내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와 동등한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똑같은 능력을 가질 것이고 똑같은 힘과 모든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안 하셨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은 기도문 형식에 나오는 어떤 수사적인 형식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써서 마치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거 기도문에는 이렇게 해야만 아멘 소리가 나오고 기도를 마치는구나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바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밤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께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신비한 힘을 주는 무슨 주문이 아니야. 샬라샬라지 예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바로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통행증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통행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은 응답을 받는 권리증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뭘로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바로 이거 예수 이름으로. 이 순간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이 순간을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준다. 아니 능력을 줄게. 바로 기도를 줄 거야. 근데 응답 받는 기도를 줄 거야. 근데 그 응답 받는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께 구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없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쏟아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28절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보다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아버지께로서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세상에 왔다 이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시고 사명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오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 바로 하나님이 다소 회개하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전달했던 복음, 자신이 세웠던 그들의 참 포도나무 공동체에 있는 가지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옳지,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내 말을 듣는구나 하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아들인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바로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완전한 보장이 된다는 것이. 기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또는 믿음이 좀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기도 하루에 5시간씩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말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선물의 기도. 여러분, 이 말 참,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는 바로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이 내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기도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안 믿는 자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착각하는, 기도 막 엄청난, 기도 뭐 5시간 하고, 저분 믿음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받았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홀로 고아처럼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약속하시고 그들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필요하고 간구하고 요구할 때 들어주시고 채워주셔야 될 그 주님이 어떻게 채워줄까? 그들이 뭐를 다 아시지만은 너희들 기도해라고 특권을 준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자고 주신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응답의 기쁨은 바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특권의 선물이라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에 그 기도 너희들 주면은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해서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시냐?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의무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불, 그것도 캐시 돈다발을 딱 줬어요.
체크로 주면은 나중에 추심이 되면 골치 아프니까 헌돈 100불짜리로 해가지고 100만 불을 딱 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특권이야, 마음대로 써.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야, 특권 받았구나. 요 장롱 땅파가 땅에다 묻어놓고 그러 죽습니까? 특권을 주고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렇지 사용 안 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지만 특권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기도는 바로 그런 특권을 선물을 지금 던져주고 계세요. 기도는 바로 선물. 그런데 저 기도 못해요. 주님이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이 친구들이 도대체 기도를 못한다는 게 뭐야? 아니 선물을 줬는데 저 선물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선물을 우리가 사용.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선물과 그 특권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열흘을 기도해도 기뻐요. 그것이 기도의 기쁨인 것이지. 의무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하루에 5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산을 나와서 성경 찍어놓고 두리번거리면서 주여.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문이지. 주님이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는 자에게 준 뭐라고? 선물이에요. 가연이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연이가 준 선물을 받고 나서 선물 주님 알았어 하고는 안 쓴다.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기도하셔야 되겠죠. 응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입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랬는데 주님이 약속까지 했는데 저는요 사실 바빠서 선물 주고 맛있는 걸 줬는데 바빠서 못 먹는 사람 봤어요? 바빠서 옷을 안 입는 사람 봤느냐고요. 바빠서 영화관 있는데 나 바빠서 음악회 트럼프가 오늘 같이 둘이 밥 먹자는데 저 바빠서 그런 선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바로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이 특권과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사용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공짜로 받은 건 왠지 특권 같지 않아. 하다못해 내가 한 50불이라도 돈 주고 샀으면은 이 기도 아끼고 좀 닦고 막 이래서 열심히 할 건데 공짜니까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짜가 정말 비싸요. 이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줍니다. 그 죽음의 대가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죽고 세상을 떠나시니까 잊질 않으니까 이들에게 뭔가 줘야 될 텐데 기도라는 선물보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걸 받아놓고 돈 안 냈다고 이런 뻔뻔스럽게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독도행전 80년 무슨 기간? 도전 기간이에요. 도는 뭐죠? 기도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축복,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그날에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화, 참 평화. 하늘로 내려오는 그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평화를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을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주 제자들이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왔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이것을 딱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으니까 이제 기뻐졌어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를 다시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왜 본다? 헷갈렸는데 이제 주님께서 아주 분명히 내가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신앙고백을 해요. 그들이 제자들이 말하되 뭐예요?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사용 어렵게 그렇게 막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너무 좋대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신앙고백을 한다. 제자들이 쉽게 말하니까 금방 신앙고백이 탁 튀어나와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로소 깨달음을 받고 지금 마지막 다락방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모를까봐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게 됐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과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깨달았는가?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건가?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에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고백을 해요. 신앙을.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아느냐 믿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과연 제자들은 지금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탁월한 통찰력 그리고 굳건한 어떤 믿음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제자들은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하시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진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확신에 찬 그 신앙 고백을 의심하고 계세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말 고백대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고백처럼 주님은 정말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저들에게 잡혀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죽으러 갈 것이다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겠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정말 내가 하는 것에 따라올 수 있다고? 다올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바로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정말 믿고 있는 거야? 정말로 너희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석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은 벌써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이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결국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때가 벌써 와버렸어요. 제자들은 지금 확고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해한 것처럼, 어쩌면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쇼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럴런지도 모르죠. 그들이 만약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아마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환난의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믿음이 만약 그들에게 확고하게 있었다면 십자가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을 거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제가 각각 흩어지고 말았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났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주님의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0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과정 초기에 벌써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고 제자들은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고난, 그 고난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도 자신을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 결코 자신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희 나를 다 떠나다 나를 혼자 남겨둔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 고별 강화의 마지막 말씀을 던지십니다. 체포를 당하기 이제 직전이에요. 이제는 체포 당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럼 붙잡혀가면 신문, 밤새 신문 받고 아침에는 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지막 최후의 그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오히려 위로와 확신과 격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 바로 이런 확신을,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던지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이미 던졌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많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14장 27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드디어 마지막 말씀을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날에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과 갈등과 피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평안을 누리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같이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두려워할 때 그때 예수님이 던지셨던 말씀이 담대하라. Take it heart. Take it heart. 담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갖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방법이 바로 용기를 갖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가져라. 가질 수 있겠어요? 세상에 환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 닥치는 환란을 내가 이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과연 용기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환란을, 우리가 당하는 이 닥치는 환란을 이겨내고 우리가 환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이 세상의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난, 그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고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일까요?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불행들, 가난, 질병, 싸움, 경쟁,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만사 형통을 만들어내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경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고난, 질병, 가난, 경쟁 속에 우리가 만약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에 실패한 실패자들일까요? 믿음의 루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부정해버리는 걸까요? 아니,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패를 느끼고 정말 그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 있는 것이,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질병도 있어요, 가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어려운 난관도 있어요, 정말 쓰라린 어떤 갈등도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하시냐고. 왜 갑자기 조용해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다니까 평안이 하고 화색이 팍 들어서 부처님 얼굴처럼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제 이 말씀이 그런 걸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만사에 다 잘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너희로 내 안에서 요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함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용기를 가져, 내가 이겼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평안으로 착각을 했어요. 오히려 용기를 가져라,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겨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겨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세계 최고 빌 게이츠가 우리 이정근 집사님 옆에 와가지고 당신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잖아요. 당신도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되겠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열등감, 자괴감만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좌절감에 빠져요. 어느 강자가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긴다. 골프 제일 잘 치는 아주 프로골프 우주가 타고 와서 우리 옆에 와가지고, 여러분 형제요, 골프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골프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황제가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골프 황제가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위대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평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떤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당부하는 그 평안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평안 누려보셨어요? 이 성경 여러분 잘 아는 건데 누려보셨냐고요?
그 평안은 한마디로 환란이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정주부가 있어요. 집이 한 5천에 이거되는 집인데 가정부에 일하고 바치고 일하는 사람이 30명이에요. 한 달 수입은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집회를 나고 애들은 전부 다 H대학, Y대학, P대학 이런 데 다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차도 좋아하는 차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있고 정말 너무 좋은 집에서 매일 놀고. 여러분 그게 평안일까요? 그게 과연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건 어쩌면 대단한 평안이에요. 다음은 당연할지도 모르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평안을 평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다 좋고 이런다면서 난 평안하다. 그게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환란이에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폭풍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바로 거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혼란이 있을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고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도 나는 자유함을 느껴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도 자유함을 느껴요. 내가 질병과 이 세상 어려운 데 살면서 거기에 찌들어져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나 이겼다. 내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해라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고난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어떻게 고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누릴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쉽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용기를 가져라. 나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을 대적해서 싸웠고 그들을 이겼다. 나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위해 너의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버렸다. 너는 결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이길 수도 없고 너는 그 싸울 수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너는 너희 속에서 내가 바로 너희 속에서 너와 함께 그 일을 나는 다시 할 수도 있다. 나는 다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있기만 해. 그러면은 내가 이기는 이 승리가 바로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너는 이길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 가서 이겨라가 아니라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바로 네가 싸웠고 내가 물리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해결해낼 것이다. 너를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질병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으로 싸움으로 경쟁으로 어렵게 사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주님이 하신다.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가난에 어떻게 편안해요? 그건 세상의 눈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가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이 승리의 찬가, 평안의 노래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는 세상의 환난을 이겼습니다. 나는 물리쳤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13절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좌에 둘러선 생물들과 내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정말 수천 천만의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합창하는 것이 이겁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받을 만한 합당하도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다. 바로 그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3절에서는 모든 만물들이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신다면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해도 괴롭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의 기쁨을 어떻게 건들 수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에게 던졌던 것은 바로 우리를 보시고 만날 때 이 기쁨,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 못할 자들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 폭풍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 가난과 질병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평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평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